제가 오늘 좀 분주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양해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김영봉 그 목사님이라고 그 미국에 계시는 그 기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도 사김의 기도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원래 보게 된 거는 이 감신대 학보사가 어떻게 갑자기 제 손에 들어왔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달려왔는데 보통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어저께 따라 유난히도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그 기고문들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영봉 교수님, 김영봉 목사님이 쓴 코로나19와 복음 앞에 선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아티클이고요. 또 하나는 유경동 교수님이라고 그 기독교 윤리를 다루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학이라고 하는 이 두 학술 논문이나 뭐 기고문인데 그 글들을 읽으면서 요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코로나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리고 또 특히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에 어떤 구력이 있거나 연수가 있으신 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젊은 청년들한테는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또 어떤 느낌을 갖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늘 기도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을 잘 이겨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요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신앙의 어떤 믿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를 나누는 그 단어들, 역사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보통 이제 그몇 가지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장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를 나누는 그 구분점은 BC와 AD라고 하죠. BC와 AD, Before Christ하고 Anno Domini라고 일컬어서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선을 가지고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로마가 일단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역사의 기준점을 잘 잡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BC와 AD라고 하는 그 기준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일반 그 해외에 이런 해외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더라도 일반적인 박물관에 가면 BC와 AD라고 하는 그 기준 그 표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요즘 새로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CE를 씁니다. Common Error 이래 해가지고 서력기원이라고 하는 표시를 써서 그것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탈 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요즘에 새롭게 이제 기준이 하나 생기고 있는 게 있대요. AD인데 After Disease, 질병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할 만큼 이건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초유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걸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답은 얻을 수는 없지만, 명확한 답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믿음의 양태와 신앙을 간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찾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또다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짧은 1분짜리 동영상 클립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아니죠. 영화에서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긴 어게인 시즌 이렇게 쭉 몇 번에 한 것이 있죠. 아마 이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 프리킬처럼 예고하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빈 공항 처음 봤어요. 그래서 되게 어색했고 놀랬고 정말 큰 공간의 공허함은 하루 종일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코로나 끝날 때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언제 끝날지 그래도 저희가 여기를 지켜내지 않으면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매트 같은 거 깔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음악의 힘은 되게 크구나. 잠깐이라도 스트레스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Raise your hopeful voice. You have a choice. You made it now. Falling slowly, sing your melody. I sing along. 계속 보았으면 좋겠는데 6월 6일 날 한대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6월 6일 날 한대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저 아마 예고겠죠. 예고인데 저걸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넓은 그 공항,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공항에 저렇게 텅 빈 공항에 근데 어쨌든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울 수는 없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곳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하는 거예요. 비록 잘 갖추어져 있지는 못하지만 그냥 텅 빈 공간에 아까도 봤죠? 이렇게 거적대기 같이 하나 깔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수연이가 했던 말이 저한테는 참 많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말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음악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떨어져 있어도 음악의 힘은 이토록 위대한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음악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음악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음악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예요. 그건 음악을 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의 수연이도 신앙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또 교회에 각종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있을 거야. 어쨌든 남는 사람이 있을 거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도 못 떠나고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도 못 떠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와 또 그 신앙의 양태를 공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뭘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우리 권 목사님 통해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주제들이 있나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예배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예배에 참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주제들과 또 어떤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정의 내려지는 것이 필요해요.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그것에 대한 선제 정의를 내려야 그 다음 스텝이 시작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면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논문을 쓰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목차를 잡죠.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본론부터 쓰는 거예요. 서론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근데 서론을 쓰면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제라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한 목차와 전제가 무엇인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맨 마지막에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서론을 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논문을 쓰고 있는 기간 내내 고민하고 준비해서 테두리를 치는 것처럼 쓰여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제예요. 어떤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나는 무한정인 시대를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세계에도 맞지 않고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또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모든 걸 다 한다? 그건 난센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살면서 이런저런 목회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 목회적인 영역 가운데 평동교회라고 하는 것에 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교인들의 신령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람으로 저 개인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자신의 인생에 집중도가 생기고 그리고 초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양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예배가 어떻게 작용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가 어떻게 작용하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평동교회 3층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예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있게 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드려야 되는 예배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잘 생각하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그리고 뭐 헌금을 드리는 게 맞느냐? 안 드리는 게 맞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서도 속은 딴 생각해요. 현장에 와서 앉아있지만 속은 시커매가지고 딴 데 마음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이 현장에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냔 말이에요. 비록 올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어떻게 예배의 자세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를 만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배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예배자로 살려고 잘 안 해요. 설교자로 살려고 그러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신다고요. 왜 모르시냐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저 같은 성향은 거의 글씨를 이렇게 많이 토시 끊지 않고 다 쓰는 형태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제, 물론 오늘은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글씨를 쓰고서 이제 탈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읽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지금이야 많이 이제 그렇진 않죠. 요즘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의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예배는 지금이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때로는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딴 사람들은 몰라요. 어느 누가 알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게 여러분, 그게 저만의 문제겠냐고요.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그런 진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19, 아니 코로나20이 되온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생명력 있는 예배의 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누어지고 만나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성경을 찾다 보니까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서 삼촌이라고 하는 외삼촌,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아마 바단 아람 쪽에 있었던 그 삼촌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 형의 그 분노 어린 그 살기를 느끼고 그 살기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달려가던 그 야곱의 얼굴이 오늘 성경에 있고 그 야곱이 얼마나 여행 초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하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디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노숙을 합니까? 아마도 이것은 그냥 어머니 치마폭이나 잡고 가정에서 살았던 주된 삶의 무대를 여겼던 야곱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여행을 해봤어야 알지. 뭐 집을 나가봤어야 알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어머니 곁을 떠나서 그 터덜터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가다가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자는 거예요. 잠잔다고요. 그렇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은 뭐냐 하면 그 꿈속에 이 야곱의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꿈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꿈속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꿈이라는 걸 내 맘대로 꾸냐고. 여러분 혹시 돼지꿈 좋아하시나요? 돼지꿈 돼지가 나오면 무슨 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돼지 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꿈을 자기 마음대로 꾸냐고. 꿈도 하나 우리는 제 마음대로 못 꾸는 게 우리잖아요. 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꿈속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팩트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팩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거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팩트예요. 그렇죠. 왜 팩트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회문화적인 접근 방법도 있지만 아직까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건 과학적인 접근일 수 있어요. 이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역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흐름 중에 하나에는 뭐가 있냐면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죠? 유경동 교수님이 썼던 이 책 여기 기고문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CNN 여러분 아시나요? CNN? 혹시 CNN 보시는 분도 계십니까? 즐겨 보세요. 즐겨 보시는데 CNN에 요번에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CNN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로고가 하나 있어요. 로고 이렇게 말해지는 거. 그게 뭐냐 하면 fact first.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사실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원칙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CNN의 전제예요. 존재 조건이라고. 그 전제 조건이 참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불확실의 시기에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불안의 시기에 사실은 안식을 줍니다. 오보의 시기에 사실은 바로잡아 줍니다. 분열의 시기에 사실은 묶어줍니다. 위기의 시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을 할 때 어떤 팩트를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과학은 믿음을 낳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은 과학인 거고 과학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과학은 과학적인 사실과 이 논증은 언제든지 추가에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모든 교과서나 모든 책들은 다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의 정석 버전, 제가 쓰는 버전과 여러분이 썼던 버전은 다르잖아요? 또 앞으로 쓸 버전은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버전이 없는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성경 아니에요? 성경 물론 판은 다를 수 있어요. 판은 다를 수 있다고. 공동 번역이 됐든 뭐가 됐든 판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제 개정이 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뀔 수 없는 영적인 팩트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요. 그것을 무시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팩트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도망쳤어. 그런데 그 간밤에 누군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열고 타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올락내리락하는 그 광경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광경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광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죠. 그렇잖아요. 팩트 속에 반드시 뭐가 결합이 되어 있냐면 메시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건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에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메시지는 항상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 생각해봐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실과는 무관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을 반영하는 메시지를 선호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메시지를 찾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베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28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13절부터 보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건을 보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은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전혀 야곱의 현실하고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도망가고 있는 마당에 무슨 땅 얘기를 하시냐고요. 야곱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야곱의 그러니까 메시지는 항상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과 밀접해지는 메시지를 자꾸 추구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만 만날 확률이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현실보다 훨씬 커요. 내가 아무리 직면하고 내가 아무리 답답한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보다 훨씬 크신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사이즈로 하나님을 내 크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 맞도록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현실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뭐다? 메시지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 같으면 이래요. 어떻게 일하냐면 야 이놈아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다가 형이 받을 축복을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들이밀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축복을 받냐. 그래서 한마디라도 야곱에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뭐 그래가지고 그게 되냐 저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걸리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까짓 것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셔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만나시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닫는 거냐면 오늘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예배의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C는 그거고
두 번째 팩트가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팩트였지만 이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팩트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 이러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여러분 이거는 그 전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요. 야곱한테 있어요. 야곱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볼 때도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단계가 하나 있고, 그거 다음에 그 예배와 관련된, 이것은 여러분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2시 30분에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다. 1시 반에 끝내서 2시 반에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는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선택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자고 있던 베개를 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 다가 아니냐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뭐 베델이라고 하고, 그런데 20절부터 있어요. 20절부터가 문제예요, 사실은.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야곱의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의 현실이잖아요. 야곱의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 것, 그리고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 또 입을 옷 어디서 얻을 것,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문제를 꺼내놓는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야곱은 아직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건 이 얘기예요. 야곱이 뭔가를 지금 할 것처럼 얘기하고 소원을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붙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예배는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예배는 평생 갑니다. 야곱은 성경을 보면 중요한 때마다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복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도 돌아오다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손보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라고. 자아라고, 자아. 끊임없이 넘실듯이 내 안에서 나오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충동질하고 염려하는 이 자아의 문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아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여기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1조의 어떤 뿌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이런 야곱의 소원과 헌신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늘 현실의 문제를 꺼내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에 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될 이 예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아시지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마지막 정성스럽게 키우다가 하나님이 그 요셉을 뺏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서 요셉을 마지막 축복해 주는데 어근 맞춰서 축복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안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큰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 야곱은 평생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한 번, 두 번 하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거예요. 나 이제 평생 드릴 예배 다 했으니까 이제는 방학이야. 이제는 쉴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경험은 팩트로, 그 팩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 모습 속에 계속될 거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이후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조차 고통조차 일상화되어서 더 이상 감동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에 대한 감수성조차 잊어버려서 이제는 무덤덤해져버린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금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팩트로 승부하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팩트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